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의 흥망성쇠를 분석한 역사 연구에서 유대 문명의 쇠퇴 원인을 선민사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유대 문명은 정말 찬란한 문명이었는데 왜 그렇게 쇠퇴의 길을 걸었을까? 아놀드 토인비는 그들의 선민사상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문명이 쇠퇴할 때를 보면 늘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는 창조성을 상실한 구성원들을 지배만 즐기는 그런 지배적 소수자가 나타났을 때 그 문명은 반드시 쇠퇴의 길을 걸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배적 소수자의 특징을 아놀드 토인비는 자기 우상화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자아의 우상화에 있어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례는 신약성서에서 폭로된 유대인이 범한 과오이다. 이 앞뒤 문장을 다 읽어보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범한 과오가 바로 선민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는 이런 선민사상이 유대 문명을 꽃피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꽃피워놨던 유대 문명을 몰락시켰다고 그렇게 역사학자로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시대마다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도전들 앞에서 창조적인 응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쇠퇴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역사학자입니다만 현재 아주 대활약을 하고 있는 역사학자죠. 유발 하라리도 역시 선민의식에 빠져서 유대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민족은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만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이 세계는 망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선민사상인데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거짓이다. 역사에 관한 의도적인 무지와 일부러 모르는 것으로 한다는 거죠. 자기가 유대민족이 세계 최고라는 거 아닌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인쇄술을 유대민족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전기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유대민족이 세계 최고가 아닌 거 본인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무지, 의도적으로 모르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뚜렷한 인종주의가 우리 유대 인종만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이런 인종주의가 합쳐진 결과물일 뿐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자기중심주의에 너무나 익숙하다. 왜냐하면 본인도 유대인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 선민사상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유대민족 또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든 삶을 다 거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선민사상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이른바 선민이라고 믿는 데 반해 기독교의 창시자인 사도 바울은 그의 유명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명시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점을 지금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는 선민사상에 빠져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선민사상을 가지고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분이 인용합니다. 유대인도 비유대인도 없고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유대교는 우리가 유대인은 문명인이고 비유대인은 다 야만인이다라고 하는 게 선민사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도 그들은 야만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행 가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걸어보면 굉장히 차갑게 반응합니다. 굉장히 무시하는 눈빛으로 굉장히 아주 불쾌할 정도로 무시당하는 느낌을 확 받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그분들 뼛속 깊이 유대인은 문명인이고 비유대인은 야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기독교로 창시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도 비유대인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소중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발 하라리는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역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비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비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혐오하고 또한 적대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적대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비신앙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가 오늘 아침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과연 비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적대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가?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 과연 좋은 신앙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인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느 출신인가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함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 할지라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고, 아프리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회개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분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오늘 성서일과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아주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이 사진이 586년에 이렇게 무너지죠.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되고, 주전 537년에 새롭게 부상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빌로니아가 패망합니다. 따라서 바빌로니아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은 페르시아 왕의 호의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를 성서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1기, 2기가 나눠지는데 1기 때에 가장 유대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것은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빨리 재건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 515년에 제2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부풀었죠. 야,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노예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페르시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고 페르시아의 나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좌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성전의 의미를, 율법의 의미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앙적으로 막 좌절하는 겁니다. 아마 요즘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도 신앙적으로 좌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유대 민족주의, 선민 사상에 대해서 이때 히브리인들은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빌로니아의 종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당신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은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바빌로니아가 지금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된 거를 보고 우리는 망한 거를 보니까 하나님은 바빌로니아도 사랑하시네, 페르시아도 사랑하시네, 유대인들만 사랑한다라고 믿었던 이들의 믿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네. 처음으로 유대인들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때 눈을 뜨는 거죠. 아, 하나님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시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 이방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저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네. 굉장히 충격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문화 충격과 같은 굉장한 충격이었지만 이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적인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차원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선민사상은 우월감과 특권과 배타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종이 되어서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선민사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찰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민족적 세계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 민족적 세계주의라고 그렇게 이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세계주의에 눈을 떴습니다. 이때를 성서학자들은 포로기 이후 시대 제2기라고 부릅니다. 구약 주석가인 왕데일님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을 믿다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적인 시야가 확 넓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방 민족의 왕을, 이를테면 느부갓네살과 고레스를, 느부갓네살은 바빌로니아 왕이고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받아들이는 예언자적 해석학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만 다스리는 상황이라면 세계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대 민족 외에 다른 나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세계적인 문제에 어떻게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기 이후 시대 제2기에 와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요나는 유대 민족주의에 갇혀 있다가 세계주의에 눈을 뜬 예언자입니다. 유대 민족주의는 신앙이 아니고 이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신앙보다는 이념에 앞서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포용적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신앙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민족주의는 이념이고 세계주의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그런 예언자입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적국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리아는 당시에 세계적인 큰 제국이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세계적인 강국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 원수의 나라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시리아와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니까요. 이 니느웨는 오늘날의 이라크 북부에 있는 이라크의 제2의 도시죠. 1의 도시가 바그다드고 2의 도시가 모술인데 그 모술 맞은편에 있는 니네베입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아래에 바그다드가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모술, 니느웨가 자리 잡고 있죠. 이라크의 2의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적대했던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받아들일 수 없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유대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욥바로 갑니다. 욥바는 현재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속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에 하나인 아주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 욥바로 가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갑니다. 거절한 거죠. 그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내가 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내가 구원합니까?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망해야지 그게 정의지. 그들이 구원받는 거는 정의가 아니죠.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지도에서 보시면은 가드 헤벨이 나오죠. 이 가드 헤벨이 이 요나의 고향입니다. 이 가드 헤벨을 떠나서 욥바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서쪽인 그것도 아주 먼 스페인을 향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여기에는 자기 나름대로 유대 민족주의라고 하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자기의 철학이 굉장히 담겨 있는 행보인 거죠. 아시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혐오하고 적대했고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으니까. 그래서 보면 요나는 유대 민족주의적인 신앙인으로 보이죠. 근데 유대 민족주의는 신앙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념입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념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구약 주석가인 더글라스 스튜어트님은 요나를 국수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수주의자인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모든 대적들을 벌하기를 원했다. 하나님 이방인이니까 벌해야죠.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아시리아는 벌 내려서 망하게 해야죠. 이게 국수주의자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죠.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사흘을 지내게 되는데 그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이건 굉장히 잘한 거죠. 위기가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 기도입니다. 그 감사 기도가 하나님의 개입을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 가족 포함해서 제 주변에 암과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한 13분 정도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치유 문자를 매일 아침 1년이 넘도록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요청한 것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감사가 하나님의 개입을 시작하기 때문에요. 요나가 바로 여기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때 물고기가 요나를 뱉죠. 그래서 물고기 속에서 나오게 됐죠.
감사 기도가 만들어낸 열매이죠. 자, 그러고서 이제 오늘 바로 3장 성서일과 본문 시작됩니다.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게 외쳐라. 하나님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세계주의를 품고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는 거죠. 니느웨로 가서, 적국이지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주의를 나타나고 있죠. 자, 요나는 이번에는 물고기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히 거역은 못합니다.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는데 한번 예민하게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진정한 순종일까? 형식적 순종일까? 길을 떠나서 니느웨로 가기는 갑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데 한 사흘이 걸리는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게 보내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요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긴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방인 도시라고 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니느웨를 중요하게 여기셨으니까. 그러나 요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망해야 하는 도시니까. 더글라스 스튜어트 구약 성서 주석가님은 유대인들은 니느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니느웨가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성읍이었고 하나님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성읍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요나의 민족주의와 하나님의 세계주의가 확연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말씀을 전하죠. 사흘이 걸려서 다녀야 하는 이 도시를 하루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냥 마지못해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한 거죠. 하기는 한 거니까.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왜 무너지는지 얘기도 없습니다. 지금 니느웨의 문제가 뭔지도 얘기가 없습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의 내용도 없고 왜 무너지는지 무너지에 대한 이런 내용도 없고 니느웨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고는 있지만 니느웨가 진정으로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게 탐탁하지가 않은 거죠. 요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적대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분들 중에 비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적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그거를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요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신앙에 미치면 비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적대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신앙이라고 믿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그거를 신도처럼 여기고 살아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이걸 버린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니느웨가 얼마나 이 작업이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심판을 면했을 때에 요나가 4장 1절에서 화를 냅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장면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이 정도로 이게 비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적대하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여겼던 분들은 이거 벗어나는 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주석가인 김근주님은 요나서가 오늘날 교회의 편협함에 대해서 선포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요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편협한지를 드러내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의 자유입니다. 자, 그러나 신앙은 편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자연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거를 하나님과 결부시켜버리면 편협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 거론하지 않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거나 신앙을 갖다 붙이게 되면 편협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영혼이 없는 말투로 요나가 전해긴 했지만 그냥 자세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 한마디를 딱 듣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요나가 국수주의를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에 비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는 놀랍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먹는 거를 끊는 거죠. 이 금식의 상징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왕을 말합니다. 아시리아 왕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왕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아름답지 않죠. 베옷은,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생명과 아름다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금식과 베옷 입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킵니다. 이 돌이킴이 바로 회개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요나는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적대하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적대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적대하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회개하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무엇을 내가 혐오할까, 적대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좀 이렇게 막 함부로 내가 할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돌이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도 돌이킵니다. 내가 돌이켜야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을 내가 보는 거죠. 내 내면을 성찰하는 거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이것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적다는 것에 내 에너지를 쏟을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하지에 집중해도 하루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이거 중요하냐면 내가 돌이켜야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돌이킨다고 말씀하죠.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다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이 혐오와 적대할 시간이 아니라 내가 뭘 돌이켜야 하지? 일단 나부터 내가 가장 먼저 내가 지금 뭘 돌이켜야 하는 것인가? 내가 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묵상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김근주 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요나서는 니느웨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예로 들며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강력히 촉구했다. (2018년에) 성서일과가 똑같아서 이 본문으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8년 설교문을 다시 꺼내들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보지 못했던 이 김근주님의 글을 이번에는 읽고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2018년에는 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김근주님의 글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계속 요나서 그러면은 선교, 해외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고. 근데 김근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점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돌이켰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선민사상에 빠져서 아직도 교만한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돌이키지 않을래? 그러면 재앙을 면하지 못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주석가인 스튜어트님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회개하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용합니다. 요나의 마지못해 수행한 사명은.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수행한 사명은 그 자신의 모든 기대와는 반대로 성공이었다. 형식적으로 했는데 굉장한 열매가 있었죠. 모든 니느웨 사람 모두가 회개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사랑하셨다. 요나가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적대하는 독선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켜서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신앙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적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혐오와 적대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를 통해 사랑과 환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사랑하고 환대하는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웃을 혐오하고 적대하는 마음을 씻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마음을 품고 날마다 돌이키고 또 돌이키며 돌이키는 기쁨으로, 사랑하는 기쁨으로, 환대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